겸손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겸손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5장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받은 장로들을 향하여 권위를 남용하지 마라, 권위주의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젊은 자들을 향해서는 권위를 받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하셨고, 또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종이 되어서 겸손하게 서로 섬기라라는 이 수평적 겸손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므로 하고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소위 수직적 겸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겸손하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야고보 사도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면서 겸손을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겸손한다는 것이 형제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만나보면 서로 사이에 학력, 경력, 또 건강, 교양, 사회적인 신분, 연봉, 갖가지 기능이나 실력적인 면에서 분명히 비교가 되고 차이가 있는데, 상대와 대화를 하고 난 다음 나보다 뛰어난 점만 찾아서 높여주고 나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것이 겸손일까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잘 없겠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사람은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다 잘났다, 그러면 남의 것을 높여줄 것이 없으면 겸손할 수 없는 건가요? 그렇다면 박사를 학위를 받은 분이 초등학교 졸업하신 분을 보고 아유, 제가 학위는 받았지만 초등학교 나오신 당신분이 훨씬 더 많이 아십니다, 제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게 겸손한 걸까요? 듣는 사람이 내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겠습니까? 놀린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비교해서 자기를 낮추고 비교해서 상대를 높이는 것, 이것은 사실 오히려 기분 상하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하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겸손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저 사람 앞에 가서 겸손해야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보다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장점을 찾아 높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더 잘난 것들 많지만 감추고 나를 낮춰야겠다 라고 마음 먹는 순간 본인 마음속에 상대방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못하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이죠. 상대 앞에서 나를 낮춘다는 것은 이미 상대보다 나를 못한 존재로, 나보다 못한 존재로 상대를 평가해버린 겁니다. 나를 낮춘다는 것은 이미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자기가 높은 사람인데 나를 낮춘다 생각하니 이미 교만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겸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능하신 주님의 손 아래에서, 다시 말하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겸손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서로 겸손히 종이 되라, 서로 겸손히 섬기라 라고 말씀했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라, 주권자 앞에서는 겸손하라 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겸손은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미천한 피조물인 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과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의도적으로 남들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말도 사실 어색하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피조물 인간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정직하게, 정확하게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잘난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면,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히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남들과 나를 비교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를 하나님 앞에서 알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할 마음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누추함과 부족함과 무능함과 약함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면요,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 가졌다, 경험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보잘것없는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셔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비굴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비교하지 않으니까 잘난 척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욕먹지 않으려고 아주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눈치 빠르게 센스 있게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겸손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센스 있게 허리 숙이는 각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 앞에서도 마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이 똑같이 자기를 낮추어 겸손히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누구를 대하더라도 같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내가 모든 면에서 더 능력 있고 실력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고상한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위 도덕적 우위를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낮은 자세를 근사하게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겸손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몸을 굽히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부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겸손해야 합니까? 오늘 6절에서 그러므로 겸손하라 라고 한 것은 5절에서 이미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의 대적을 받으면 멸망할 것이 뻔한데 반대로 서로 겸손히 섬기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겸손해야 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근데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할 때, 특별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능력, 또 원수를 벌하고 악을 심판하는 능력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종종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보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이 강한 손, 하나님의 손은 바로 왕을 치는 손, 심판하는 손이죠. 6장 1절에서도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보낼 것이다, 강한 손으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또 출애굽기 13장 3절에 보면 그 강한 손은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낸다. 13장 9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너를 인도하여 내셨다. 13장 14절에서도 그 손의 권능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다. 16절에서도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신명기 9장에서도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하는 손으로 표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기 30장 21절에 보면 힘 있는 손으로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시고,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할 때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시편 32편 4절에서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본인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른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스겔서 20장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는다. 예레미야 21장 5절에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치신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힘 있는 그 손, 능하신 손으로 우리에게 진노하신다고 했고요. 열왕기상 8장 42절에서는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권능의 손, 능하신 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하나님의 영광의 특별한 임재와 인도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는 분이십니다. 그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이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기도 하시고 구원하기도 하시고 악을 멸하기도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해야 됩니까? 몇 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첫 번째로, 겸손하다 하는 것은요, 비굴해지거나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게 되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기 때문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능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5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 능하신 손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하실 거예요. 반대로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무시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주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면 주권자 심판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굴곡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 아래에 있음을 믿고 겸손히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는 것은 어떤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되었으면 이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당연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겸손의 문제는 미덕, 품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는 교회 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염두에 두고 특별히 장로들 보고는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라, 지도자들은 권위주의자가 되지 마라, 젊은이들 보고는 권위에 순종하라, 또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라, 지금 이런 권면이잖아요. 생각해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목사와 장로 사이의 갈등, 성도들 사이의 갈등, 또 지도자들끼리의 갈등이 문제로 드러날 수 있지만 이런 갈등이 생기는 실제적인 이유는 각 사람이 그 내면에서 누구를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지 못하면 권위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권위 아래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무슨 권위를 가진 것처럼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겠느라고 큰 소리치고 이상한 길로 가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주장하고 형제 얘기는 귀담아 듣지 않고 내 얘기만 자꾸 하고, 왜?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우쭐하고 무시하고 갈등이 생겨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갖가지 다툼과 분쟁, 갈등이 생길 때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우리 관계는 왜 이렇게 나쁜가? 저 사람하고 나는 이렇게 안 맞지. 문제는 그 상대와 나 사이의 관계에 다른 문제가 아니라, 둘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지 않아서, 정확히 말하면 겸손하지 않아서,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해서 내 감정을 앞세우고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겠다라고 행동하다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하신 손으로 가장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가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는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의 이야기를 들어보리지 하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다 말하고 행동하다가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관계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기면, 하는 일이 삐걱거리고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라는 생각이 들 때에 그 사람들 분석하지 마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있는가? 이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 그분의 주권과 섭리를 내가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겸손은 미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 성숙 미성숙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신앙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겸손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성숙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최후 만찬 석상에서 스승이 종의 모습으로 허리를 동이고 제자의 발을 씻겼다고 했잖아요.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주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본을 행하도록 본을 보인 거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신 분이 보냄을 받은 자보다 훨씬 더 크다. 보냄 받은 사람이 보낸 자보다 위에 가면 안 되지 않느냐. 자, 그러면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의 종이 되어서 친히 성도들의 발을 씻겼는데 교회 안에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형제들 위해 군림한다면, 나이 몇 살 더 많다고 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면, 신앙 경륜 조금 더 있다고 미숙한 신자들을 무시하고 주장한 자세를 취한다면 이건 단순히 무례하다 덕스럽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네가 나보다 크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크다고 말하는 불경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오지 않고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 내어놓기 위해서 대속물로 내어놓으려고 왔는데,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 따르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 구원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섬기러 오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이라고 양무리를 주셨는데 양무리를 먹이지 않고 양무리를 잡아 먹으려고 하고 그 양떼들을 대상으로 물질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불경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 정당하게 세워진 지도자의 권위나 절차나 이 모든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좋은 질서를 뭐 이딴 게 있어, 이런 거 꼭 왜 해야 돼 하고 경솔하게 말하고 질서를 무시하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무례하다 경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대로 하면 주권자요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대로 하면 인간의 모든 제도와 질서를 하나님이 세운 줄 알고 주를 위해 순종하라고 했는데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그 권위를 무시하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고 젊은이들에게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섬기지 않고 성도들끼리 만나서 자존심 상해하고 체면 지키려고 하다가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불편한 마음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아서, 각 사람이 겸손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으시고 그 주님의 주권과 능력 아래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을 믿으시고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에서 사도는 장로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성도들에게 다양한 권면을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기만 하면 그 모든 권면들이 단번에 해결될 문제들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큼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것이 모든 사역의 기본이고 핵심입니다. 장로들 보고 명했지 않습니까? 양무리 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 그랬어요. 맡겨진 하나님의 양무리를 목양할 때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 귀한 양떼를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면 겸손하게 목양하면 조심조심
자원하여 목양하지 그걸 억지로 하겠습니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분명히 겸손한 주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실 것을, 공급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째째하게 물질적 이득 조금 얻으려고 사역을 하면서 약물이 들 걸 피 빨아먹겠어요? 속이고 빼앗는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되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는다면 권위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 있으면 자기를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주눅 들지도 않겠지만 성도들이 무시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는 목사 알기를 우습게 할 것 같고, 이러면 장로 알기를 우습게 할 것 같아.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직분을 힘이나 권위로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겸손하게 섬기면, 본이 되면 주님이 일하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자들에게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라고 했는데 그거 인정하지 않고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거 결국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땅한 권위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수평적 겸손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장로들이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고 참된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을 잘 섬기는 가장 빠른 길, 겸손한 겁니다.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아래에서 겸손하면 그 권위에 자연스럽게 순종하게 됩니다. 성도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려다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나만 계속 섬겨야 돼? 그래서 계속 섬기는데 쟤는 안 섬기는데 언제까지 내가 계속 섬겨야 돼? 왜 그런 염려를 할까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안 믿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의 능하신 손이 일하실 것을 믿는 것이, 그래서 그 앞에서 겸손한 것이 정말 모든 사역의 기본이요,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주권과 통치를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기분 좋게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은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원수들을 능하신 손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 중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히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다시 말하면 겸손하면 그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면 주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걱정을 하죠. 자기를 계속 낮추기만 하면, 겸손하기만 하면, 남을 섬기기만 하면 나는 언제 올라가지? 내 필요는 언제 채워주나? 섬기는 건 남의 필요를 채워주는 건데 계속 섬기기만 하면 내 거는 언제 채우지?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 인생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애를 쓰면 내가 높아지고 싶은 만큼 다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래 살아오셨는데 애썼더니 되던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부명예 권력을 얻는 것이다, 그렇다면 겸손하기보다 좀 교만해야 성공할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다 자기의 잘난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좀 뻐기기도 해야 돼요. 은근슬쩍 겸손하다가도 슬쩍 자기를 드러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맡기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지혜에 순복함으로 겸손한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성공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세요. 자기 힘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자기 자랑도 하고 PR도 하고 어필을 하지요. 고지에 오르기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경쟁해서 올라갑니다. 힘들게 올라갔지만 다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거 지키기 위해서 또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이 잠 잘 못 자는 거 아시죠? 요즘 우리 자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더 많은 돈이나 더 많은 지위나 더 많은 정보를 가진, 더 힘을 많이 가진 다른 세력이 쳐들어오면 또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교만으로 얻은 성공은, 겸손이 아닌 세속적인 힘으로 얻은 성공은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지금까지 돈과 지위와 힘과 명예로 영원히 존중받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잠시 높아질 뿐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낮추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신다, 이것은 과거의 불행과 어려움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제 높이실지, 무엇으로 높이실지, 어떻게 높이실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높아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어쩌면 낮아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높아지는 것이 이 생에서는 높아지지 못하고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패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여기는 그 때, 그 하나님의 때에,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겸비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이셔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높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을 포기하고 우리 힘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운다고 채울 수 없어요. 신기루예요. 그럴 것 같다 싶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제대로 높아지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높여주셔야 진짜 높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나도 잘 몰라요. 그거 채워지면 만족할 줄 알았는데 채워졌는데 만족하지 않아. 진짜 우리의 필요를 알고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 마음의 자리를 비워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온통 내 계획, 내 생각, 내 것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주님 주고 싶어도 마음에 빈자리가 없어요. 너무 자기 계획이 꽉 차 있으면 주님이 일하실 여지가 없어요. 주님이 일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걸 해야 되는데요, 저걸 해야 되는데요, 그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다가 망하는 것이죠.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다시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진짜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만한 마음 내려놓으시고 겸손함으로 모든 것을 주께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하여 자기를 비워두고 있을 때 주께서 일하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높이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로 여기지 않고 스스로 포기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러므로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며 지극히 낮아지셨기에 낮아지신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모든 명예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권세를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절대적으로 낮아지셔야 합니다. 낮아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례로 표현하죠.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은 옛사람 죽고 새사람 사는 거예요.
성찬식이 뭐예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하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엄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 우편에까지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여 낮아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급 질서에서 더 높은 계급으로 올라간다, 연봉이 더 많아진다, 또는 남들보다 차별적으로 더 높은 신분에 오른다,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인정하시고 누구를 복되다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추종을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는가,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잘 받들어 선한 길로 인도하며 그들의 종이 되었는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은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비굴해지는 것이나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든 결정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선택이요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것은 단순히 신자의 미덕이나 품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시작입니다. 신학의 절정도 겸손입니다. 겸손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섬기셨는데 내가 섬김받겠다는 것은 불경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믿고 그 아래에서 겸손한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겸손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 같습니까? 겸손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시받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면, 주 앞에서 겸손하면 주님이 야, 너 이거 부족하구나, 이거 해야지, 자연스럽게 실력도 쌓게 되는데, 남들 앞에 비굴해지지 않으려고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건강도 관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겸손한 자들을 가장 복된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과 비교하여 나를 낮추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교해서 나를 낮추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저 사람 오늘 만날 때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가서 만나야지, 틀린 생각입니다. 저 사람 앞에서 겸손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낮게 생각이 되고, 내가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저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야 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남의 약점이 보이지 않고 내 약점이 보이잖아요. 주님 앞에 서야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겸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명령하실까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기본이고 절정인 이 겸손이 제일 안 되는 어려운 일인 이유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신다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그분의 영광 앞에서 자기를 들여다보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살고 있는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 의지를 발동하여 다른 것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앞으로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로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주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볼 때, 주님의 위대함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하게 다른 이들을 대하게 되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손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서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겸손이라는 찬양입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고, 억울해서 울지 않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자기 주장 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것, 내가 강하지 않고 주님이 강함을 보여주는 것, 이거 다 겸손이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며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이 신앙의 출발이기도 하고, 겸손이 신앙의 과정이고 성숙해지는 길이고, 겸손은 많이 우리의 신앙의 정점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서, 능하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다 한번 또 다시 찬양합니다.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됐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긴,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을 미덕이라고 하지요. 근데 그분들은 도덕적인 품격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고상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겸손을 이용하죠. 실제로는 마음으로는 자기가 훨씬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도 그런 겸손의 흉내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은 주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부모님을 대하면서도 마음에 불편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배우자를, 또 신앙의 동지들을, 곳곳에 우리 많은 관계에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억지로 내가 낮아져야지 그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 심판하시고, 인도하실 자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지 않고 사람들에게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등한히 하면서 멋진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했던 이 외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들여다보게 주님 앞으로, 주님의 임재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므로 아무도 지적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높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겸손으로 해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를 낮춤으로 주님 임재 앞으로 들어가므로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으로 들어가므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안으로 들어가므로 능하신 손 안에 들어가므로 겸손해져 내가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증거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부활할 때 함께 살아 이제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낙점해 주시고 천국에 분명한 소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다 가진 자들인데, 이미 우리의 구원이 확정된 자들인데 이 땅을 살면서 사람들과 비교하며 높으니 낮으니 권세가 있느니 없느니 하며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든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가게 하시고 그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사 주님의 은혜 받은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넉넉히 받아내고 섬기고 기쁨으로 그들의 종이 되는, 그래서 주 앞에 겸손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할 때도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으로 출발했는데 계속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신앙의 절정인 겸손에 이를 때까지, 참 겸손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강함이 아닌 주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